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생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김채은입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누구의 발자국일까입니다. 발자국은 누군가 지나간 뒤에 생기는 흔적인데요. 눈밭에 생긴 발자국의 끝에서 귀여운 고양이를 발견할 때도 있고요. 모래사장에 남은 발자국의 끝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웨비나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총 3파트로 나누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짧은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낙타 발자국인데요.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증거로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존재한다면 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이 사람. 벌써 날이 저물고 있네? 이제 이야기들은 그만하고 해 더 지기 전에 천막이나 치러 갑시다. 에휴, 그럽시다. 자, 당겨요. 여기로 좀 당겨봐요. 거기 못질 좀 해봐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다들 잡시다. 빨리. 낙타가 어디 갔지? 어떡해! 일어나 보세요. 낙타가 없어졌어요. 낙타가 없어졌다고요. 낙타가 없어졌다고요? 낙타. 이 사막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은 낙타예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빨리.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낙타를 찾았다고요. 낙타 어디요? 여기 낙타 발자국이에요. 아이, 낙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기 낙타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은 낙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건 발자국일 뿐 낙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낙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쯤은
3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이치인데 왜 자꾸 억지를 부리십니까? 당신은 발자국만 보고도 보이지 않는 낙타가 있다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면서도 그분의 존재를 믿지 못하십니까? 벌써 해가 떴네? 보세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조성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상인이 발자국만 가지고도 낙타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인데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왜 해왕성이나 화성 같은 별에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것일까요?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중력이 작용하고 대기권에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 등의 유해 광선이 차단됩니다. 또 공기를 생산하고 정화하는 산과 숲이 있어 인류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말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상인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법한 궁금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의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두 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벌써 수업 끝났어? 아, 맞다. 사랑아, 너 지금도 교회 다녀? 근데 왜? 아니, 요즘 들어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 평소에는 관심 없어 했잖아. 아니, 그랬는데 요즘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아니,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도통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이 있다는 건 그냥 갑자기 신앙심이 생겨서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니야. 열정아, 혹시 지구가 자전하는 거랑 공전하는 거 느껴져? 에이, 야, 그걸 어떻게 느끼냐? 절대 못 느끼지. 그 빠른 속도가 다 느껴지면 상상만 해도 절대 평범하게는 못 살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과학자들은 24시간의 변화랑 사계절의 변화를 이 지구가 자전하는 거랑 공전하는 걸로 설명해 왔잖아. 뭐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보면 다 볼 수 있지만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래도 우리는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 그렇지 않아? 오, 그렇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도 그 증거가 있어서 믿고 있었구나.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었어. 맞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각은 제한적이기도 해. 우리 인간은 엄청 작은 거나 엄청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나 우주의 별 같은 거? 그래도 지금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 세균들과 바이러스들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저기 비어있는 밤하늘에 망원경으로 보면 정말 수많은 별들이 가득하고. 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그걸 여러 도구로 이겨내왔구나. 하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이 세균들 때문에 손을 씻을 필요도 없고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겠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
그게 뭔데? 야, 나도 알려줘. 바로 성경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 아, 그런데 결국 성경도 다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것도 되게 여러 사람이. 에이, 그걸 어떻게 믿냐? 열정아. 너 방금 수업 시간에 본 교과서 누가 썼는지 알아? 잠시만. 김철수라고 써 있는데? 맞아.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아? 야, 당연히 알지. 내가 또 역사 좋아하잖아. 조선시대 사관들이 썼다고 했어. 맞지? 오, 맞아. 역시 역사 똑똑이네, 똑똑이. 근데 사관들도 김철수 씨도 다 사람들이잖아. 생각해보면 사람이 안 쓴 책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책은 사람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책을 불신해? 아니? 그건 또 아니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면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게 맞지만 그 기록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건가? 여전히 어렵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봐봐. 사람이 성경을 썼지만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즉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조금 어렵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 어르신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병상에 누워 변호사를 불렀어. 그리고 변호사에게 유언을 하였고 그것을 유언을 받아 적었지. 그러면 그 유언장은 누구의 유언장일까? 당연히 그 어르신이 유언장이지 않아? 어르신의 한 말이 유언장에 적혀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바로 그거야. 성경은 다윗도 쓰고 모세도 쓰고 사도 바울도 썼지만 그들이 적은 내용의 뜻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래서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 근데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데? 아, 진짜? 여기 얘기할 부분 진짜 많거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분명히 적혀져 있어. 그걸 알아볼 방법은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거지.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말한 건지 의심스러울 때는 이 성취함을 보라고 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지만 이루어졌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그치.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데 성경의 내용이 다 사실이고 이루어져 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줄게. 벌써 종 쳤네. 여기 얘기할 부분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딱 여기서 끊기냐. 너무 궁금하다. 내가 다음 시간에 꼭 알려줄게. 그래, 그럼 나 다음 시간만 기다린다. 그래. 선생님 오셨다. 다음 시간에 봐. 두 학생의 대화에서 답을 좀 찾으셨나요? 성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성경을 기록한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과학자와 역사학자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과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성경의 기록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과학자의 증언입니다. 저는 평생을 과학 연구만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책은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성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도 보시면 He suspended the earth over nothing. 이 내용은 이 대지, 즉 지구가 어디에도 매달려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욥기라는 이 책은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내용이 과학적 사실로 증명이 된 건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17세기, 뉴턴은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만유인력인데요. 태양과 행성 사이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힘에 의해 천체, 즉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제야 지구는 어디에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이 비로소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기록된 것은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그림 몇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땅이 모두 어딘가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땅이 스스로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지구의 상태를 지구 밖에서 본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증발, 응결, 강수, 이 일련의 과정은 물의 순환 과정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내용 역시 17세기 피에르 페루와 에든 마리오트와 같은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해 과학적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언제 기록된 책인지 다들 기억하시죠? 네, 3,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기 훨씬 이전인 약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과학자들이 실험이나 증명을 통해 물의 순환 같은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내기 한참 이전 시대에 성경에 이미 그러한 과학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고 우주선도 없었을 때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성경책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역사학자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저는 성경을 역사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화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페르시아 역사를 연구하던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역사서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역사서이며 가장 확실한 예언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곳에 노예로 있던 속국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 그들의 신을 더욱 잘 섬기라며 성전 건축을 지원해줬다는 이야기는요? 이러한 일들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에스라 1장 1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키루스 2세를 말합니다. 이 장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신바벨로니아 왕국을 정복하고 그곳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해방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그러면 고레스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을 이사야 45장 1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신바벨로니아 왕국 내부의 불화를 이용하여서 쉽게 그 수도 바벨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짐작이 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레스의 정복기를 평탄하게 했다는 이 기록은 사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약 170년 전에 쓰였습니다. 170년 전 조선시대의 기록 문서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성적을 받게 될지가 모두 적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 책의 내용은 다 믿을만 하지 않으시겠어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고레스가 피정복인들을 해방시켰다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레스 시대에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의 이스라엘 유대인 포로 해방은 더 이상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 모든 내용을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고레스가 장차 일어나갈 업적을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으로 기록해 둔 것은 성경뿐이었으니까요. 성경은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를 앞서기도 하는군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역사가 증명하는 성경의 사실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다음 발표자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읽기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게 희망을 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늘과 땅, 바로 천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눈물도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성경이 사실이니까 이러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당연한 사실 아닐까요? 지금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방법인데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 즉 사망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죽음이 없는 천국 가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과연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 사람의 살을 먹거나 피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약속을 담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유월절 날에 먹는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죽음이 없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며 그 방법은 새언약 유월절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새언약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 함께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유월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알려주시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의 발자국을 하나씩 따라가 보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 가는 법까지 어떠셨나요? 웨비나의 모든 순서를 마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셨나요? 궁금한 점이 많은 분도 성경에 관심이 생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답해줄 겁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분과의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학생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